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하라. 1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지가 가져와서 우떼떼떼 뭐 디디디디디 하면서 침을 뱉어내거나 침이 자꾸 나옵니다. 한참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성령 사역하기 전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니까 귀찮아서 그냥 뱉어내고 휴지로 뱉어내고 했는데 이게 영들의 집이 깨지고 영들이 빠지는 것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방언하는 소리에 그 영들이 못 견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 이거 정상입니다. 이것은 뭐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 이거는요 만민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데 만민에게 다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뜻이지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보도록 영이 막고 있는데 그 영이 빠져버리니까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만 많이 해도 거의 모든 은사가 열립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면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많이 오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날아오는 것처럼 온갖 모든 은사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언을 성령이 방언의 성령 언어기관이 세 개인데 턱을 잡으면 와사풍이 온 것처럼 턱을 성령이 잡아서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혀를 잡으면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날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 또 입술을 잡으면 파파파파파 이래하는 방언도 나오기도 합니다. 기관이 세 개를 보았을 때 이것을 다 잡아버리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어느 방언이나 그런 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를 다 틀어 잡았기 때문에 15국의 사람들이 15개국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주로 성령을 받았는데 15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에 대해서 다 듣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언어 방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날랄랄라 우떼떼떼 이런 것 말고 사람의 말로 하는 방언, 그래서 언어 방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천사가 정말로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날랄라 우떼떼 이런 것 말고 언어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방언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 소리와 징하고 심벌즈 이런 것 같은 소리, 잡소리의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이제 다른 것 가지고 또 예를 들어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인포페이션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몰라도 하는 말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좀 그냥 보편적으로 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언은 성경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한 번 더 말씀, 예언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푸는 것이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전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은사로서의 예언을, 그러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예언, 정보. 어떤 사람은 봅니다. 선견자라고 되어 있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보를 주시되 눈으로 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사모해라, 모세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듣는 거예요. 이제 주로 귀에서 안 들리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 이제 소리가 올라오죠.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렁차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1장 16절에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당시만 해도 너희가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하는 것을 유대인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예수가 이 말씀하고 승천했는데, 승천하실 때 대부분 밑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승천한 예수를 쳐다보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연히 유대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친 성령 받은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교회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어떤 단어가 치고 들어오거나 또 생각, 환상이 그려지는 것도 이것도 예언의 일종입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려지기도 하고 감동, 꿈, 체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일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가 보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미래가 주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나면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보이는 것을 이걸 예언이라고 안 해요.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거나 들리거나 생각나면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은 기본적으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대부분 예언자들은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든 예언이든 대부분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해서 보여주는 예언을 받으러 온 피예언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과거의 한 장면이나 미래의 한 장면을 갖다 툭 던져주고 툭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그 사람이 던져주고 보여주는 것만 부분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인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최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부여주는 것만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내가라고 했지만은 자기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받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예언자가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예언한다면 너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내 예언하는 능력에 의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 대선지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이 제로라 그러면 나오는 말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자기가 본 것도 덕이 안 되면, 위로가 안 되면 좀 절제를 하겠죠. 그런데 진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감추고 싶은 겁니다. 정말 사랑도 없이 막말해버리면, 그런 예언자가 있다면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예언자일수록 덕을 세우면서 예언하고 사랑으로 예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같이 풀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 예언자 때문에 교회를 오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은사로서 믿음,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여기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는, 그 기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 이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사장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리고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라서 이런 권위가 있어서 종들을 오라 가면 오기도 하고 가라 하면 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죠. 자기 믿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자기가 믿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병 나을 것을 믿으면 병이 낫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해결이 되고, 또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안 되고, 교회는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은 실제로 산일 수도 있고, 성도에 대적하는 세력,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 성경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리라. 성전을 짓는 데 방해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세력들이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산들이 그냥 옮겨지거나 평지가 되게 하는 것도 믿음의 은사가 발동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데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이질감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믿어져서 그것이 안 믿어져서 아이고,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거 안 믿어집니까? 우리 교회에 효동길 다녔는데 그게 안 믿어집니까? 나는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질감만 생긴다라는 거죠. 분리만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빠진다면 그 해만 일으키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은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보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치유, 예언, 다 있겠죠. 봉사, 할 것 없이 다 은사가 있는데, 다 모든 은사는 좋지만 이게 정말 사랑이 빠지면 그 해만 일으킬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은사라고 보았을 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구제를 정확하게 은사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중보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보의 은사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바나바나 자주장사 누디아는 일반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그 사람 비전을 보고 섬겼을 가능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구제로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분의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섬긴 사람이 누디아입니다. 보편적인 고넬료, 바나바, 다비다, 이 다비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구제하는데 보통 구제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구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더할 것이 없으니까 밭을 팔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는데 몸을 왜 불에 던져 실제로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을 불사르고 구제를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성격이나 다비다는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짜서 주는 것으로 구제를 했는데 실제로 과로사로 죽은 것 같습니다. 구제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속옷과 뭐 겉옷을 짜주는데 어디 가면 누가 그냥 재료를 줍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충분한 자기의 돈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는 이 모든 이 여자에게 이 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 되도록 왔을 때에 이 다비다가 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구제했던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언뜻 들어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아니 자기 몸을 죽음을 불사하고 구제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경쟁심에 얼마든지 저렇게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구브로스 사람이고 요셉이 진짜 구제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자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나눠 주었더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주었고, 이 사람은 예언으로 사람을 이루하는 이루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이루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준 겁니다. 위로자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4장 끝절이거든요. 사도들이 칭찬을 하니까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다가 판값을 보고 자기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상 팔고 보니까. 그런데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절반은 숨기고 절반을 냈다가 나중에 죽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라이벌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쳐버렸어요. 나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다가 보니까 내 것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직분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자면 그래도 직분자들은 항존직들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항존직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더 앞장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낸다,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하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탔어. 벌써 이 사람은 진짜 구제맨이라고 우리 생명 속에 우리 효동교회 속에서도 대표가 하는 구제라고 하는 매스컴을 탔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가 격할 구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구제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에 구제할 때에 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그리하면 후히 대고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구제를 파종하는 것이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보통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사람의 농사의 기술에 따라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결실이 내 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 11장에 말씀을 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중에 어느 것이 잘 되어서 내가 복으로 다가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7에서 8을 나눠 주는데 어느 것이 잘 되어서 내게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의 농사법이거든요. 파종법을 가지고 구제를 비유한 겁니다. 내가 심으면 보통 심는 것에 농사 기술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이 구제의 유익이기도 한데 영육 간의 하나님의 구제 때문에 은사를 줍니다. 우리가 은사를,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이 많아서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그건 구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뭐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와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영육 간의 구제의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제한다 하면 그건 복이 구제만 했지 오는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가 그렇습니다. 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니까 그것이 행한 것이라면, 원래 모든 은사를 행했을 때 어떤 주는 약속들이 있고 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모든 은사를 딱 행했을 때에 어떤 주는 약속들이 있어요. 모든 은사입니다. 복들이 있어요. 약속에 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지금 4개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 4개만 소개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로 인한 수고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은사, 내 수고, 내 사역, 내 기쁨,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은사 위에 사랑이 가득, 그 사역 위에 사랑이 가득, 하나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하나님의 슬픔일진데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